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전할까 하다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5절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다남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39주년에 전에 우리 다남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39년 그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간혹 또한 슬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과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다남중앙교회도 바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어떤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라나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전도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소문,
또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한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는 그 소문 등등.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교회 소문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알려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비난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로서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바로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7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삶의 전반에 드러나는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일반적인 성장 법칙에 따른 그 열매를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깊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참 믿음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4. 영원한 생명과 항상 연결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로서 영생의 소망을 지향합니다. 5. 또한 하늘에서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의 출처가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보는 것 역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6. 꾸밈없는 순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 믿음이란 정말로 순수하여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즉 참 믿음은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의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 참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남중앙교회와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걸 생명을 이끄는 그 참 믿음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여 정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장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다남중앙교회 성도들 그 시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3,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 이미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의 참 성장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이제 내년이면 설립 40주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도약하는 작년에 이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란 청년의 교회가 아니라 40년이 되면 이제 작년이잖아요. 자,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하는 교회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한 개인의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일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실 아닙니까? 마치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반신불수가 된 그 우리의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의 생을 그냥 마치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하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말씀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나에게 과연 영생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이 천국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심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희미한 그런 흐리멍텅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들의 삶과 참 믿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장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저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곤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도 출근했다가 교회로 곧바로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은 중등부 학생들 제가 하고 제가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해도 월요일날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하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오려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려병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일하면 신명나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겨워하고 짜증스럽게 여기며 귀찮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늘에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나 그 영광의 면류관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늘 그 영혼과 그 물질의 축복이 더욱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더욱더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자신의 처지나 경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비가거나 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한 손에는 잡히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번씩 우리의 그 믿음이 은혜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그 한쪽 면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즉 믿음을 한번 받은 것으로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제법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노력이 지속되지 못했을 때 얼마 안 가서는 맥을 잃게 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년만년 가도 그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가도 정말 그 희미한 그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 한평생을 그냥 지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린 것만으로 그 가을철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이것이 다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결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면 제때 밭을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잘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독버섯을 자라고 있는 그 잡초도 뽑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씀이 없이 우리가 축복을 바란다면 그 축복은 결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배석 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킨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하니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한 믿음의 그 줄기가 쑥쑥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나무 가지가 맞지마다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단암동뿐만 아니라 이 계양구 지역과 성도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더 노력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든지 또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잘 견뎌낸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할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그 소망보다는 결코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건강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서도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총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서 정말 밤잠을 설치며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은 소망의 인내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할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설사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환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의 인내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이겨냈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와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내했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놓인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찮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붕의 길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남중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정말 모두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예수 믿는다면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 나라여 건설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도하는 일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교회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은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정말로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에 있어서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이름을 다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혹은 마음이 상하여 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여러분은 중심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정말로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내 열심을 보지 마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묵묵히 부지런히 순종하여 전진하여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단련을 통하여 우리 다남중앙교회 대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인드를 대변혁하여 이제 하나님과 그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그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탈피합시다. 우리가 양적으로나 또한 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정말 갑절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성전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순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여 우리 인천시에서 복음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감당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래야 이제 대부흥의 그 교회로서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다 물려주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다남중앙교회를 물려줘야 할 그 역사적인 그 책임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부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